올리브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올리브 나무처럼 되세요 해볼까요? 올리브 나무처럼 되십시오.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을 올리브 교회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올리브 나무가 너무 좋아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죠, 그죠? 다른 나무입니다. 중국의 감람나무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학종이 아예 그냥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를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람나무로 제일 비슷한 나무. 그들은 전혀 올리브 나무를 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감람나무다, 제일 비슷한 나무를 찾아내서 감람나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과 공기, 이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공기, 한번 그 공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공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지난 그 미세먼지 경보를 계속 들으시면서 좀 약간 쾌쾌하고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막 느끼셨지요? 그리고 뿌연 하늘을 보면서 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사실 물이죠. 물이 없으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공기를 또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정화시키시려고 물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심판하셨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아기를 낳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먼지가 많이 발생됐겠죠. 지구가 계속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런 자연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수명이 갑자기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저는 이게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든 제가 볼 때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과 함께 건축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새 아들이 태어난 건 100년 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새 아들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 80년 동안, 예측하기에는 7, 8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는데, 이때 이 3절의 말씀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아마도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미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한 100살, 200살, 300살, 막 900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969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900세가 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지구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고 지구의 수명이, 모든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자연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님 시작하신 것이 노아의 심판의, 하나님 물의 심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요,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참고 인내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모습. 또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자연을, 이 환경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계속 미세먼지를 뿜고 있었죠. 여러분 그 날 때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라는 하나님 선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무지개가 생겼다는 것은 큰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생기죠. 그러므로 그 전까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큰 비가 없었어요. 큰 홍수 같은 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받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눈에 보이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오늘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실상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노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셨죠. 여러분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주야로.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땅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주야로 물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물층이 열렸다. 위에 있는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계속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내린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40일 주야로 어떤 일부분만 내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깊은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구의 땅이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샘이 터져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샘이 결국에는 이제 바다의 깊은 해저가 된 것이죠. 그 깊은 골짜기가 됐고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40일 주야로 이 땅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그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졌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런데 저기 태평양에서 바람이 항상 불어줘서 이 담배 연기가 잘 저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 환풍기, 이 바람 선풍기가 중지가 됐다. 저는 그 예보를 보면서, 그 설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열심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나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동풍이 불어줘서 저쪽 일본에서 오는 그 태평양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선한 공기를 맞고 살았지. 만약 그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풍기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먼지들을 다 우리가 맞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바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바람이라는 걸. 그 전까지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예, 어제 하늘 너무 맑았죠? 여러분, 이것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맑은 공기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피면서 미세먼지를 날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계속 정화시키시고 있어요. 돌리시고 계십니다. 자연은 계속 식물과 나무와 모든 것들, 그 식물들이 이것들을 잘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화시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모든 문화들은 온돌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 여러분 다 집에 이제 온돌 까셨죠? 예. 미국에 갔더니 온돌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온풍기입니다. 예.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예, 차가운 바람, 예, 냉풍이 나오고. 그래서 어디든 가든 이렇게 뜨거운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온돌 문화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명한 그 온돌 문화, 그 최곤주 여러분 아시죠?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 뜨끈뜨끈한 그 찜질방에 가가지고 탁 누우면은 지지면은 몸이 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온돌 문화. 근데 온돌 문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집니까? 온돌 문화의 단점은 뭐냐면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선진들이 살 때는 이렇게 위풍이 잘 불었어요. 왜냐하면 창호지밖에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바람이 씩 하고, 예, 환풍이 잘 됐습니다.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예, 좋은 공기들이, 신성한 공기들이 계속 유입됐어요. 근데 요즘은 창호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딱 막으면요 바람이 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내 공기가 어떻게 돼요?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가습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여러분 가습기가 있죠? 가습기가 없이는 우리가 온돌 문화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습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가습기 계속 틀어 놓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여러분, 가습기의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깨끗이 세제로 청소를 한 후에, 그리고 햇볕에 말리고 완벽하게 말린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과정을 거쳐야지 가습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 설명서에 나와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하죠. 네, 우리는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그 가습기를 맞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세균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항에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용액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괜찮겠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해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날개 달린 것처럼 마구 팔려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에다가 많이 넣으면 좋겠지 하고선 계속 넣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폐가 특히 아이들의 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죽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은 그렇게 계속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세우자.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기질을 좋게 할까요? 나무를 심어야겠죠. 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간은 뭔가 대안을 만들고 인간은 뭔가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구를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있다가는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지구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동식물들을 새로 새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섬길교회는 그렇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셨습니다. 예, 이 구원의 방주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불완전한 방법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대형으로 갖다 세우는 거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방법인 방주를 여러분 노아가 건축한 것이죠.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었고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그 문이 닫힌 그 방주에 사람들, 다른 동물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빗방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수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우리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넓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홍수가 그쳤어요. 40주야로 홍수가 막 쏟아붓고 그리고 150일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샥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모든 물기들을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150일 동안 계속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을. 그래서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바람이 분 후에 여러분 충분히 이제 말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밖에 나가지 않고 무엇을 하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지 아마 까마귀는 이게 배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체들의 그런 위에 올라가서 쪼아 먹으면서 그 시체들을 먹으면서 살았겠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결한 짐승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보낸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다가 앉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땅이 완벽하게 마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그 비둘기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 비둘기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잎사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 들고 온, 여러분 그 잎사귀의 그 잎은 어떤 잎이죠?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마치셨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또 7일 동안 또 기다립니다. 그 사인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방주에 내린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또 비둘기를 날려요. 근데 이 비둘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에 멈춘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의 뚜껑을 여는 일을 합니다. 뚜껑을 여는 일을 하는데 29일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29일이 지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6일을 또 기다립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죠? 왜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나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나가도 된다 라는 사인이, 명확한 말씀이 딱 임하니까 노아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다리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 증거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제가 나무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제가 성경에 올리브 나무가 96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올리브 나무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 감람나무와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는 인간들이 가꾸면서 열심히 비료를 주고 가꿨던 열매 맺는, 참 열매를 맺는 참 올리브나무, 이 두 가지 나무를 비교하면서 참 올리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야생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의 잎사귀의 가지에 접붙임으로 우리는 접붙임 당했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도 살고 그리고 그 원뿌리가 있는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의 그 나무도 살고, 이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할 때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접붙임은 여러분 가지가 하나 자르고 그 가지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잘 메꿔야 돼요. 그러면 원체 있는 나무의 진액이 이쪽으로 흘러감으로 이 두 꺾였던 나무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가지였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연결체와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액과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땐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나무의 푸른 잎사귀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쁜 물질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푸른 잎사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삼길교회가 그런 공기청정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주변의 공기를 확 나쁜 것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좋은 공기를 쫙 내보내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 주변에 이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제 여름 되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담배꽁초에다가 막, 예, 이제 여기가 유원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의나루 유원지지 않습니까? 유원지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 어마어마한 그 치킨 조각을 먹으려고 쥐들이 막 몰려들고, 예. 곳곳에 쥐들이 있잖아요. 쥐 못 보셨어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 지저분한 이곳을 좀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가 앞은 좀 청소해야겠다.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이것도 좀 같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 섬길교회를 통해서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종이컵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환경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셔서 섬길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섬길교회가 우리 상가에 왔더니 너무 복받는다, 깨끗해졌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죄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셨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본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과정들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지혜였어요. 선과 악이 뭔지 눈에 딱 보면 내가 이 사람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로 구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악한 사람들을 멸하는 것, 그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오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한 그 지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솔로몬이 받은 후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막 다퉈요. 서로 옳다고. 여러분,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는요, 평화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하게 만드는 것이,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둘이 합의점을 찾고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솔로몬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것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 더 싸우게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니고, 선과 악이 서로 하나님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서로 융합하고 평화시키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섬길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서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서로 생각이 다 틀리고 마음도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래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위정자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하는 모든 회사들과 모든 직장들과 모든 곳이 그렇게 서로 합의점을 찾고 함께하는 평화의 올리브 나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